말씀대로 365 53일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민수기 25장에 대해 언급될 시딤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시딤의 음행의 사건을 모세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발람의 어드바이스, 즉 발람의 충고를 따라서 죄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서도 사수를 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보고서도 오늘 발락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발락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여 주었음을 민수기 31장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충고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백성을 저주하거나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들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발락에게 충고를 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람의 충고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발람을 악하게 보시고 여호수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은 르우브엔 지파의 정복의 가정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음행이라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시몬인 가운데 지도자인 실로아의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수령의 땅 고스비를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 꿰뚫어 죽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비느하스는 이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평화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민수기 31장의 미디안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는 이 전쟁의 선봉을 세면서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을 정말로 수행하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연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그 약속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인구조사에서 개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듣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구조사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인구는 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과 2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자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은혜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값비싼 은혜임을 오늘 하루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월 2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던 일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할 의도를 바꾸어서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제시한 은금 보화에 눈이 먼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았는데 그것은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한 미인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 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 모압 사람들의 미인계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모압의 여자들, 미디안의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또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민수기 2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분연히 일어선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는데 바로 그때 연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병 재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무참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서 빠지도록 만드는 발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끝나도록 분연히 일어서는 여기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심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동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기보다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빠지도록 올무를 놓는 발람 선지자 같은 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올무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도 살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에 임한 재앙을 끝내는 비느하스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